창세기 사건별 원어 강의, 오늘은 셈의 후예는 이러한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겨우 셈까지의 사이에서도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굴절되지 않고 곧장 완성을 향해 잘 달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인물도 지나가고 사건도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만은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무산시키려고 시도에 시도를 거듭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건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가고 나도 가며 사건도 가고 인물도 갑니다. 다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기록만 남을 뿐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성경 역사에 그리 많지 않은 중시조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톨레토트가 이름 앞에 붙으면 그는 증시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시조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시대의 전환점에 있던지 하나님의 축복이나 언약의 대상이 되었을 때 중시조가 등장합니다. 셈은 축복과 언약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홍수전과 홍수 후의 분기점의 핵심 인물입니다. 또한 세계가 세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한 원점인 셈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족보가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화되고 세밀화되고 점점 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셈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뜻없이 불려진 호칭만 아닙니다. 이름이란 그 사람 자신이고 전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지식 많은 사람을 박사라고 부릅니다. 회사를 잘 운영하는 사람을 CEO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기능적인 이름이고 명예일 뿐입니다. 인격적 신앙적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시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셈은 특별한 사건도 누구나 알아줄 만한 기능도 없습니다. 셈이라는 이름이 주는 어떤 이미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항상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세계 언어학계의 중동지방 언어를 세모계라고 부릅니다. 언어 문화의 시발점이 된 셈입니다. 바벨탑 이후 혼란한 언어 문화가 셈을 기점으로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언어가 스와힐리 계통의 언어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하지만 이 스와힐리 언어조차 세모 계통에서 유래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셈을 말할 때 왜 언어를 말하는가? 이는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또한 땅끝까지 전파되고 보존 전승되려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어 보존하고 전승하여 널리 알릴 것이냐의 숙제를 풀어주는 것이 언어고 문자입니다. 그 언어와 문자가 셈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히브리어 성경이 나오고 아랍인의 이슬람계 코란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다시피 한 것도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그리고 온 누리에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 언어를 주셨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와 문자를 온 열방에 퍼뜨릴 수 있는 그것은 뭐냐? 바로 인쇄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발명품은 뭐니 해도 인쇄술입니다. 오늘 본문의 셈은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 창세기 11장 10절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다고 합니다. 홍수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지 2년 뒤에 아르바삭을 낳았습니다. 셈의 아들은 5 아니면 9인데 그리고 큰 아들은 엘람입니다. 아르바삭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 아르바삭은 홍수 2년에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람, 아수르, 아르바삭이 연년생이 아니라면 셈은 홍수 이전에 아들을 낳았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아들의 며느리까지 포함된 숫자이죠. 세 아들이나 그 며느리들이 특별히 홍수 전까지는 자식을 낳지 말자고 피임을 약속했다면 몰라도 자연스러운 상태라면 얼마든지 자식을 낳았을 것입니다. 셈은 적어도 엘람과 아수르는 홍수 이전이나 방주 안에라도 태어난 아들로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큰아들 엘람이 셈 다음에 조상이 되지 못하고 홍수에 난 아들 아르바삭의 대통을 이어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셈은 아르바삭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야라트 히필 동사가 그 증거입니다. 셈이 다른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는 칼 동사, 일반 낳는다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유독 유일하게 아르바삭을 낳을 때만 사역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이 확실한 그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셈이 100세 되던 때 홍수가 2년이라면 노아가 500세 되던 때 홍수 심판 고지를 받았고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있었으니 홍수 심판 고지 때부터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고 축축한데 홍수 심판 고지 후 얼마 안 되어 셈은 태어난 것이 확실합니다. 고로 셈의 100년간은 홍수 심판 고지를 받은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일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셈 자신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노아의 믿음 같지는 않았지만 그는 홍수를 경험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추론이 사실이라면 셈에게 참 믿음이 들어가고 난 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아르바삭입니다. 그 이전의 아들들은 믿음 반 의심 반 불확실성 시대에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고로 믿음의 대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탈락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앞서 태어난 두 아들들은 셈이 결혼하여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 보니 태어난 자연 출생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알고 난 후에 셈은 참 믿음의 아들을 낳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아르바삭입니다. 고로 셈의 생각에도 아르바삭이 믿음의 대통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믿었을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셈이 아르바삭을 낳은 후 8대 만에 데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조상들과는 달리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새롭고 독특한 문화를 일궈내었습니다. 아랍 문화도 아니요 아프리카 문화도 아닙니다. 셈의 유일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전환점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외래 문화도 아니고 토속 정통 문화도 아닙니다. 새 언약의 성경 문화를 언어 성경을 통해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문화를 전 세계에 심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구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어떻게 중시주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가가 의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것 외에는 성경 정서상 그리 작받지 못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성경은 그럴 만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입니다. 직역하자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났더라입니다. 적어도 이 기록을 본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데라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라가 비록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로 떠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어떻게 결단하고 고쳐 행동으로 옮겼느냐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떠나 더 큰 동기는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사레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자 데라가 31절에 사실 30절과 31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지만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자 데라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데라가 갈대아우를 떠나게 된 성경적 동기는 사라가 잉태치 못한 이유가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비록 현실적인 문화를 배격할 수 없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장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데라에게도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족보에 대한 이해는 충분했습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분명한 신념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큰 며느리 사라가 생창치 못하는 것이 혹이라도 자신의 불신적인 삶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데라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나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시거나 인정치 아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성이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단호히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데라로 하여금 중시죄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 후반부는 셈에서 시작하여 데라로 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에서 데라까지의 그리 길지 않은 족보 속에 특기할 만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요? 첫째는 수명입니다. 셈은 100세에 아르바삭을 낳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으니 적어도 600세는 살았습니다. 아르바삭은 435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데라는 200년을 조금 더 살았습니다. 홍수전 조상들이 거의 900 몇십 년을 살았던 것에 비하면 5배가 수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앞두고 저주의 일환으로 120년으로 단축하신 것을 확정하시고도 단번에 단축하지 아니하시고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175세, 모세가 123세입니다. 그 이후로 시편 기자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언급해버린 이후로는 지금까지 7, 80년이 우리의 수명이 되었습니다. 장수가 복이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태평성대 여부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명을 단축해 가실까요? 세상이 악하고 삶의 질이 떨어질수록 오래 사는 것이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세 시대만 살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미래 시대, 장년의 현재 시대, 노년의 과거 시대입니다. 청소년 시대는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다가 장년 시대에는 그 꿈을 펼치고 이루어보려 하다가 노년 시대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면 끝입니다. 그러한 세 세대는 악하면 악할수록 길지 아니한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특기할 만한 사건은 창세기 10장 이후로 11장 사이에 죽었다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데라의 의지와 목적지가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함이었지만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 하란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간적인 의지는 결국 이루지 못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데라는 어디까지나 갈대아 우를 떠났다는 데 의미 부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축복은 아브라함의 목이지 데라의 목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약속과 축복은 히브리서 11장의 기라산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목은 아닙니다. 그 목은 또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일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11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이 시점에 와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아니라 허다한 어린 증인들입니다. 믿기만 하고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분들의 시대가 없이 오늘날이 있을 수가 없으며 그분들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데라의 결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의 한 우상장사 아들로 이름도 의미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깝게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는 나를 이곳에 있게 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한 나 역시 누군가를 여기 있게 할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로 종접을 찍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데라처럼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멘.